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블랙 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고 설탕 한 스푼을 넣는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이다. 설탕 2스푼을 넣는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설탕 3스푼을 넣는 사람은 바로 설탕 맛을 아는 사람이다. 저는 설탕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왠지 고독이라고 말하면 운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가운 도시의 남자란 말이, 차도남이란 말이 한때는 사람들에게 어떤 멋진 의미로 들려지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멋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누구도 외롭고 고독한 것을 좋아하진 않게 됩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요, 혼자 천국에 간다면은 그것은 이미 천국이 아닌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만드신 아담을 보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도시화되고 문명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과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입니다. 성적인 방임과 자기 편리를 추구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사회적 현상 가운데 하나가 사회학자들은 결혼 기피 현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결혼하면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또 내 삶을 가족으로 제한받는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친히 결혼을 주례하시며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들이 모인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믿음의 가족들이 모인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사회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회성 때문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12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사회의 한 구성으로서 소금되며 빛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시작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의 소돔과 고모라는요,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였고 또 악이 가득했던 불의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죄가 컸던지 그 죄악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간혹 악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 들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만큼 심각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직면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요, 남의 이야기라고 여기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그 땅이 죄인이며 악인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들이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또 가정에 주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거룩한 사명들 가운데 우리에게 몇 가지를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명의 그 뜻을 깨닫고 또 사명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에 처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요,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해 먼저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이 우리가 읽은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오히려 가까이 나아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모든 일을 제쳐두고 오직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간청하며 말씀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단지 롯만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성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인 것이 바로 기도라는 그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가 했던 것이 오늘 기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이전 감독이었던 박항서 감독이 계십니다. 지금까지도요, 베트남의 영웅이며 베트남 국민들의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인물이라는 그러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 원래 축구를 가장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박항서 감독이 이 부임해서 한때 동남아의 최강자로 이 베트남 국가대표를 바꿔놨다고 합니다. 얼마나 베트남 사람들이 이 박항서 감독을 좋아했는지 지난 2018년도에 있었던 이 스즈키컵 우승 이후에 한 베트남 식당에서는요, 한 달 동안에 자기의 식당에 오는 모든 한국 사람들을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그렇게 광고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기사까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베트남 가방 회사 사장은요, 한국인에게 자기 회사에 연락만 하면은 직접 택배로 가죽 가방을 무료로 한국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그 한 달 동안 그렇게 광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한국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진짜로 그 가죽 가방 공장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한국 택배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적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에게 볼 때 이 박항서 감독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고 그를 향한 애정이 컸던지를 우리는 그 몇 가지의 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이긴 것이요, 베트남 식당 사장이나 가죽 가방 사장이 사실 그 축구에서 이긴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아니, 간혹 우리도요, 축구나 야구 같은 어떤 국가대표팀이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사실 나와 조금도 상관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대표는 아니지만은 나를 대표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에 사는 조카 롯의 가족들을 품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품었던 기도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도시가 곧 멸망을 앞뒀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라주고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그 심판 이후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아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였지만요, 소돔과 고모라를 대표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며 들어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올바른 기도는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깨닫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대표처럼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기도의 대표 선수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아는 내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대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내 가족을 위하여 내가 또 대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고통과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표이며 특권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알면서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며 원망하는 것에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기도의 특권을 가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명이며 특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표 선수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두 기도 안 해도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가정에는요, 바로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와 민족이 모두가 기도를 멈췄을지라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베델교회를 여전히 든든히 세워주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기도할 책임을 가진 사명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아브라함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그는 책망하고 단지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난이 아닌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도 즉시 들어주시는 은혜의 특권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대표 선수가 되며 뿐만 아니라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00년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철도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을마다 인디언들의 반대로 공사가 쉽게 진행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크로포트라는 주장에 이 도움으로 주 정부가 손쉽게 철도 공사를 잘 진행하고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캐나다 철도 공사는요,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이 크로포트 추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캐나다 전국을 다닐 수 있는 평생 열차 무료 승차권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크로포트 추장은요, 가죽 주머니 목걸이를 만들었고 그 안에 이 선물 받은 승차권을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목에 무료 승차권을 이 목에 걸고 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른 부족 사람들에게 늘 자신의 무료 승차권을 꺼내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승차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이야기는요, 한 번도 그 무료 승차권을 가지고 이 크로포트 주장은요, 기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무료 승차권을 가졌지만은 그 특권은 단 한 번도 그는 일생 동안 사용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또 내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도 배워 익히 알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특권을 사용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기도가 필요하며 기적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물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두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많은 사람도 돈도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명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 베델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꿀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무엇인가 부족함이 보인다면 우리가 비난하며 원망함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갈 수 있는 바로 기도의 사명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한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사명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의인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45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 40명, 30명, 20명, 심지어 10명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용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아쉬운 것이, 아니, 아브라함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더 줄여 기도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응답받지 아니하였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그 어떤 의인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최소한 조카 롯을 비롯해서 아내와 딸들 그리고 사위까지 포함하면은 최소 10명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앞에 최소의 의인수를 10명까지 제한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대략 75세 이상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성경에 보니까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24년, 짧게는 20년 이상 헤어졌기 때문에 그 시간이면 충분히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의인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요, 롯과 함께 살았을 때 믿음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줬습니다. 아니, 롯도요, 소돔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삶을 충분히 살았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과 다르게요, 롯은 믿음의 사람 10명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롯은요, 자기 자신조차도 믿음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롯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요, 내가 선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람을 세워가며 또 생명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영향력 있는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제단을 쌓는 인생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카 롯도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닐 때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며 함께 예배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는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지 못합니다. 아니,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롯에게 소돔을 멸망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롯의 사위와 자녀들과 함께 속히 이 성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 롯이 사위들에게 말함에 그 사위들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른이 만약에 어떤 말씀을 진지하게 말씀하시면요, 아마 그 자녀들이나 그리고 그 후손들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진지하게 말했는데, 지금 사위들은요,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요, 소돔에 들어가서 무려 20년 이상을 그는 살아왔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똑같이 소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지만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과 똑같이 물질과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되지 못했는지 지금 심판의 날에 롯의 말을 그 누구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심지어 롯의 가족들조차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 쌓은 롯의 인격이며 믿음의 영향력의 그 결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살았던 롯의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은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단 말은요, 내 말과 행동에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의 평가는요,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 오늘 내 삶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여전히 농담처럼 여긴다면은 그 이유는요, 어제까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지금 농담처럼 여기고 있다면은 나는 오늘까지 복음의 영향력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반드시 나에게 살아온 삶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세상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살고 있는지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하게 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향력은요, 바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삶을 나타내시며 또 삶 속에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또한 한 사람의 의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뜻을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에게 지금 그 친밀함을 나타내며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친근감을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챙기지 않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강하지만 연약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요, 부유하시지만 가난한 우리와 사귐을 가지시길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시만은 낮고 천한 우리와 교제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교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이 순간에도 행복과 기쁨이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친밀하게 교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행하려는 일을 지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기 속에 닥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앞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복을 받는 것도 복을 받지 못한 것도 모두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며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그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세상은요,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 결국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말하게 됩니다. 아니, 그래,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을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현 시대에서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의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의인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미국 로렌즈라는 기상학자가 나비 효과라는 학설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반대편인 브라질 땅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했는데 그 나비 날개의 바람이 미국 텍사스에서 돌풍으로 변할 수 있다는 그런 학설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날개짓의 그 날개바람이 변해서 결국은 큰 태풍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학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냐라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연약하고 무능한 나에게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의인이며 그 의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짠 이유는요, 염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단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득할지라도요, 소금 같은 소금의 그 소수에 내가 짠맛을 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두우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빛의 사명을 비추며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다 어둠에 덮였을지라도 믿음의 작은 내가 하나님의 작은 빛을 비추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이제 이 한 주간의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지는 선한 의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둡고 썩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원망하며 절망하기보다는 기도가 더 우선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꾼이 바로 여러분 모습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나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명령하고 계십니다. 바로 내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바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고 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인정받는 그 주인공, 그 의인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